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를 강의한 지가 벌써 7번째입니다. 지난 12월 셋째 주부터 베드로전서를 시작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까지 왔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통해서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과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절, 7절 말씀이 독립적으로 있는 말씀이 아니고 3절, 4절, 5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선물, 하나님의 유일하신 생명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3절, 4절, 5절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평생을 살면서 주님을 똑똑하게 지켜보고 살았습니다. 똑똑하게 지켜보고 살았습니다. 그분이 사신 모든 삶을 보고 그분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인생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인생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그리고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걸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받은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기적들, 그 많은 표적들, 그 많은 이적들, 이 모든 것들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살아왔었는데 그런 사실들은 성경에 한마디도 기록을 하지 아니하고 1장 3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산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적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 다음 6절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시험이라는 것은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따라오는 게 시험입니다. 왜 시험이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시험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체는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벗어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궁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산 소망이 있는데 그 산 소망을 내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냐?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도 주님의 제자들도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하나님 우리를 궁일에 계셔야 주님 부활하신 산소망 우리에 있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그 은혜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이 있다. 믿음이란 게 뭐냐? 이 땅에 잠깐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마음과 육체가 평안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냐? 그것도 믿음이 한 일부분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서는 베드로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3절, 4절, 5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근심을 겸한 시험이 내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시험이냐? 불같은 시험이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여러분 인간이 닥치는 가장 혹독한 고통이 뭐냐? 불로 데워지는 게 가장 큰 아픔입니다. 사람이 불에 걸리는 게, 불에 태워지는 게, 뜨거운 물에 이렇게 데치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불같은 시험이 내 속에 오는데 이 불같은 시험은 없어지는 금보다 금은 아무리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금인데 이 금이 없어질 정도의 불의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은 잠깐 근심하게 된 이 시험이 오히려 내 속에 큰 기쁨으로 찾아오는 그 은혜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같은 시험을 내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은 아니 금도 녹아 없어지는 그 불같은 시험이 내게 왔다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사람이 근심 안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1장 5절에서 6절에서는 이런 시험은 오랜 근심이 아니고 잠깐 근심이다. 왜 잠깐 근심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그분의 섭리를 알지 못할 때에는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시험을, 그 불을 꺼보려고 인간의 모든 방법과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총동원을 합니다. 총동원을 해.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불은 더 크게 타오르고 확장될 뿐이지 하나님이 이르신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나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말세의 구원을 얻기 위한 그 구원이 주님의 재림의 구원인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우리 모든 생의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베드로에게 전해줘도 불같은 시험 오니까 주를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뜻을 따라서 그토록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분의 신이, 그분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영이 베드로 속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받았던 느낌이 뭐냐? 아하,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 하신 행적을 다 보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다 들어서 내 손으로 사복음서를 쓰라고 해도 쓸 만큼 나는 주님 말씀을 다 들었다. 그분 하신 기적과 표적을 다 보았다. 그것이 구원이었냐? 그것은 구원을 주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한 방편이었지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자꾸 살았던 그 자체가 잘못하면은 너무 허망한 것을, 너무 허무한 것을, 세상 사람이 붙잡고 살면서 그것 없이도 못 산다고 하는 그 자체를 붙잡고 살면서 인생의 전부라고 발버둥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어떤 믿음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이 있다는데, 그 기업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육체로 오신 그분이 우리 삶 속에 구원은 이런 것이다 다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천차만에만큼 찢겨서 세상을 떠난 이후에 주님은 썩음을 당치 않고 살아나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처럼 다 살아난다, 다 살아난다. 그러면은 그 부활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겠느냐? 그러면은 너의 부활체는, 내 부활체는 주님처럼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날 건데, 하나님의 천사의 큰 나팔 소리가 외쳐질 때에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서 다 일어날 것인데, 너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게 되겠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을 만족하게 살고 그 만족하게 산 자체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렸다고 살면서 자기 믿음을 자랑하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인데,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내 부활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그것은 1장 6절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만이 내 부활체는 다듬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흙으로 짐을 받은 겁니다. 흙은 우리만 흙이 아니고 짐승도 흙에서 짐 받았고 새도 흙에서 짐을 받은 겁니다. 우리 육신 자체가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짐승의 요소, 짐승의 욕구는 우리 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 이하로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사탄이 사람을 낸당하게 주는 약한 요소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물리칠 힘이 내 속에 있지를 않는 겁니다.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신부로 예비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 온 지가 10달 되었는데, 야고보서를 저희들이 9달 동안 야고보서를 봤습니다. 야고보서를 1장 2절부터 3절 4절 똑같은 시험이에요. 시험인데 그 시험을 인내로, 지혜로 이기는 사람과 그 시험에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것이냐? 이 시험을 이긴 후에 야고보서 1장 12절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려고 이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려고 이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는 시험에 넘어진 자가 누구냐? 넘어진 자가 욕심에 끌려 미혹된 자들이다. 욕심에 끌려 미혹된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보세요. 왜 넘어졌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넘어졌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금단하신 열매를 먹고 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100년 1000년을 해도 하나님처럼 안 되는 겁니다. 40일 금식 100번 1000번을 해도
하나님처럼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열악함을 자랑하고 부족함을 자랑하고 내 허물을 자랑하고 나의 못된 육체의 자아를 자랑하고 그 자가 깨뜨려지도록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한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면서 사탄 막 역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죽어지는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나타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감각이 진실한 크리스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정말 믿어져서 그분을 영광 속에 볼 자들이 과연 누구냐.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 이유가 뭐냐.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그러면은 내가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 야곱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재물이 끌고 왔던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철저히 부서졌을 때 하나님이 지렁이야 그런 겁니다. 그 지렁이가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받은 그 영광의 축복 아닙니까? 뼈가 없는 사람, 주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어라 먹나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철저하게 잘 분별해서 나는 하나님의 주신 피조물이요 나를 주신 목적은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면서 주신 모든 멸관들은 마지막 날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나를 세우신 우리 주님 머리에 그 멸관 올려드리기 위해서 평생을 눈물과 땀과 열정을 바치면서 이 몸을 불같은 시험으로 태워서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 목적은 그 목적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인정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시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 고모를 나왔던 롯의 아내 하나님이 소돔 고모를 내보내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라, 멸망을 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멸망을 면하라. 성경은 어디를 봐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소돔 고모라에 불이 떨어지니까 육신의 소유 버리지 못한 롯의 아내 뒤를 돌아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머무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시험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 머무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것 태워버리려고 하나님이 그것 소멸시켜버리려고 롯과 그의 아내 그의 두 딸들을 소돔 땅에 끌어내셨는데 그거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머무르니까 소금기둥 돼버린 겁니다. 왜 불같은 시험이 왔습니까? 태워져야 돼요. 태워져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거 태우지 않고는 창천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못 견디겠으니까 불같은 시험을 줘서 버려야 할 육체의 요소들을 태워버리도록 불이 떨어진 겁니다. 불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받았어요. 뜨겁습니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태울 것은 태우고 소멸할 건 소멸해야 남을 것이 명확하게 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찌꺼기가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붙잡지 마라. 그거 돌아보지 마라. 그거 과시하지 마라.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원했던 그거 버려야지. 그거 버려야 신실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단다. 그거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서입니다. 에서. 배고팠어요.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장자의 명분 네가 가지고 팥죽 한 그릇 내가 먹겠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현실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오직 믿음일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서 속에는 배고픔이라는 시험이 온 겁니다. 배고픔이라는 시험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니까 장자의 명분 팔아버리고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떡 몇 장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 그 사람이 정작 에서 한 사람이겠습니까? 자기의 삶 불떡 없어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머무르고 뒤를 돌아본 사람이 로산의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천지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태복음 4장 1절 성령이 끌려 광야로 가자. 광야가 어디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가셨던 곳이 광야입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멸망을 받은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우리가 사는 이 교회가 광야 교회입니다. 우리가 원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세례받고 40년의 신앙수련을 통해서 주님 나라 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광야예요. 거기는 하나님 혼자 계신 겁니다. 누구도 도움이 없었어요. 주님 필요한 것 3가지 줄이니까 먹으셔야 했습니다. 40일 줄이셨어요. 40을 줄였습니다. 에서는 하루를 굶주리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40을 굶주린 주님이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먹는 것 아니겠어요? 먹는 것.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주님은 세상 모든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었지만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절제하시면서 믿음을 지키신 겁니다. 2번째, 주님 되시고 주님이 세상 영광을 나타내시려면은 세상의 영광, 세상 구원이, 세상 권세가 필요하셨습니다. 그 필요한 것 주님은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천산을 퍼뜨려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셨다고 너를 존경할 것이다. 그 자체를 주님 다 버려버리신 겁니다. 이 땅에 사역하려면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한 번만 전하면 전하보다 모든 만물을 다 내게 주겠다. 주님은 그 자체를 다 버리셨습니다. 다 버려버리셨어요. 무엇이 남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이라는 신분 하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선포하는 유일한 메시지를 남겨주신 겁니다. 남겨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은 말씀을 따로 예비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시험이. 반드시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 시험은 먹는 시험, 육신의 영광의 시험, 필요한 물질의 시험들 다 필요한데 이것들을 내려놓은 그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믿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예비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사울을 보게 되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은 남기지 말고 다 죽여 없애라. 다 죽여 없애라.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이란 대군을 치러 가면서 두려움없이 가서 그들을 다 쳤는데 어떻게 쳤느냐. 8절 9절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치를 즐기지 않냐고 가졌고 낮은 것만 진멸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마지막 테스트하여 일생 마칠 때까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준 아주 귀한 카드를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어긴 겁니다.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는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은 후회하고 계시는데 12절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는 오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상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지금 죄를 범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 여러분 아담이 간음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겁니다. 지금 사울이 우상을 섬겼어요. 간음을 해서 도둑질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실 때에는 이런 요소를 뽑아내기 위해 시험을 주신 거예요. 뽑아내기 위해 시험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이 결과가 나왔을까?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16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자, 여기 보세요. 사람 속에는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두 신이 끝까지 대적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은 사탄은 죽지 않는다. 먹어라. 그래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기름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너를 버리겠느냐. 아각 사로잡고 그 악하게 숨겨놓은 재물들을 취해라. 좋은 것 기름진 것 남겨서 여호와께 제사를 기다는데 그게 뭐가 죄냐. 하나님
말씀 범하니까 뭐가 생기냐?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악신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악신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왔느냐? 블레셋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골리앗을 본 거예요. 두려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서 이길 수가 없어. 시험이 왔는데 두려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나라 가려면 반드시 거칠 과정이 여러 가지 시험인데, 그 여러 가지 시험 속에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에 모두가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 기도 속에는 성령을 힘입어 주를 의지하는 기도도 있고,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아픔을 통곡하는 기도도 있는 겁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육신의 아픔의 통곡의 기도는 두려움의 기도입니다. 그 두려움은 떨칠 수가 없는 증폭된 기도라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는 절제돼야 할 상황인데 그 절제될 상황을 깨달지 못한 겁니다. 믿음의 담력은 산이 무너져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세상 천지가 개벽을 해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언젠가는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주님의 재림할 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두려운 자들은 산아 내게 무너져라, 바위야 나를 눌러다오. 산이 나를 덮는, 산이 나를 덮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보다 두려움이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부단장, 예물단장하고 이 땅에 살면서, 육체로 살면서 불같은 시험을 이겨버린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낮이고 밤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흘리며 내 주님 오시기 기도합니다. 내 제 손 붙잡고 가는 그 길에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를 사모하는 영에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한데, 주님의 재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산은 나를 가려워라, 바야 나를 덮어라, 그 두려움에 잡힌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하나님의 시대에 감동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할 때는 그 큰 대적들, 그 큰 군대들을 두려워시 다 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만천에 공포하면서 이스라엘 왕에 등극을 한 겁니다. 등극을 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 떠나고 나니까 그 속에는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온 겁니다. 두려움이 왔어요. 또 뭐가 두렵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어요. 전쟁을 이겼습니다. 소년 다윗이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내게 나를 보기, 내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값진 선물인데, 그 포장 자체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포장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인자함과 그 사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진실하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면은,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사랑이 풍성하시다면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값진 은혜의 선물한 사실을 믿어지면은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려움이 앞서서 내 속에 기쁨이 오기 때문에 그 기쁨은 기도의 큰 능력이 됩니다. 기도의 큰 권세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큰 능력, 권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그 문제에 그 포장에 잡혀버리고 그 포장에 잡혀버린 사람들 속에는 두려움이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속에 양신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과 사탄은 항상 내 속에서 같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그분이 이기시는 그분 속에 나타날 때는 내 속에 평안과 형통과 은혜와 기쁨, 하늘의 소망 넘쳐나고 있는데, 말씀 떠나면 사탄이 붙잡게 돼 있어. 사탄은 뭐냐? 사탄은 주의 말씀을 거역하라. 말씀을 미혹한 게 사탄인데,
말씀 떠나고 나면은 내 속에는 두려움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28장 6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점장이한테 전화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를 찾아올 때 자기 사업이 잘 되겠냐고 묻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 사업이 잘 되겠냐 묻는 사람 참 많아. 그러면은 저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는데 그 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목적이 물질의 무게를 두게 되면 그 믿음은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28장 9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행한 일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물로와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성령 충만할 때 그 땅에 살아있던 모든 신접한 자 다 죽였어요. 박수 다 죽였어요. 우상 다 거뒀어요. 그런데 시험 들고 어렵고 두려우니까 옛날에 버렸던 거 도로 다 찾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애윌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믿음으로 살려고 버렸던 것들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잖아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결단코 좋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 잠깐 근심할 수 받는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실 때는 그거 버리고 그거 끊고 오직 다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그 기업을 잊게 하시려고 내게 시험을 주신 건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고 살 기회가 있는 겁니다. 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정말 가슴을 쭈까지 통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절대로 강박하게 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니 사울을 보세요. 지가 간음을 했어요. 도둑질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남의 각시를 범하고 그 각시 남편을 청보사는 죽였던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과 간음은 사형죄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싹싹싹 비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시면서 그 말씀까지 얼마나 보장된 축복된 삶을 살면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신약 성령 머리 위에다 올려주려나요. 지금 사울이 영원히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시험을 만났다면 그 시험을 통해서 아버지를 회복하고 아버지를 만났으면 그 길을 갔으면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주님을 하기까지 평안하면서 복된 삶을 누렸을 것인데 육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버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 두려움 자체를 해결하려고 그 두려움의 요소만 찾아낸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됐던 그 요소, 불안의 요소만 찾아간 거예요. 그 요소를 그 자체 없애고 시험을 주신 것인데 그 불안의 자체를 없애버리고 찾아다녔던 그 사울의 결과가 뭐냐. 결과가 결국은 옛날에 버렸던 죽음을 자초하는 사망을 자초하는 믿음을 저버리는 그 행위를 다시 다 찾는 겁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다시 먹고 또 피고 화도 끊고 노루 끊고 다시 다 하고 도박 끊고 다 하고 다시 끊고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미혹 속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 욕심을 끌는 미혹 때문에 뭐냐?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망이라. 우리 주님 보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떡 버려라. 명예 버려라. 돈 버려라. 마지막에 똑같은 시험이 또 찾아오신 겁니다.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목이 마르셨으면은 내가 목마르다 외치신 거예요. 저는 그 외침을 보면서 그냥 가슴이 막 칼내미는 것 같아. 그런데 목마르다 외치시는데 주님을 낳으신 부모가 어디 갔습니까? 형제들 어디 갔어요? 목숨부터 주를 섬기겠다는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자기가 살려줬던 나사로 어디 갔어요? 어디 맡았던 사람은 어디 갔어요? 물 한 방울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물 한 방울 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주님은 인간의 방법 십자가에서 그 목마름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목숨이 끊어져가면서도 사람의 방법으로 물을 찾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사람을 찾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 소중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영혼의 청결함, 내 영혼의 거룩함, 내 영혼의 신부단장 예복단장, 내 의복이 떨어질까봐, 의외옷이 떨어질까봐 내 믿음을 지켜놓은 것이지, 이 목숨에 매달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숨에 매달린 게 아니야. 내 삶에 매달린 게 아니야. 내가 살고 있는 자체가 뭐냐? 주님만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과직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면은 오늘 불같은 시험이 왜 찾아왔는지 이해도 깨달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 계실 때에 주님의 그 능력 발동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군대를 내가 동원할 수 없는지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 십자가를 지겠느냐? 그 능력 내가 발휘했다면은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능력 발휘 안 했습니다. 그대로 몸을 찢겨 있는 비있는물 다 쏟아내면서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 이후에 길지도 않습니다. 3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구일이심으로 예수의 부활하신 얼마나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며, 산소망이 뭡니까? 불같은 시험 잠깐 이기고 나니까 그 영광이 있었구나. 그 산소망이 내 속에 불처럼 타오른 겁니다. 그 뜨거운 불이 시험의 불보다 뜨거워야, 그 성령의 불덩어리가 시험의 불보다 뜨거워야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뜨거워져야, 내 속에 불이 뜨거워져야 그 사람을 태우는 그 불은 성령의 뜨거운 불로 다시 속여버리고 다시 녹여버리면서 승리의 삶을 산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은 내 속에 믿음이 불같은 믿음이 되기까지 부르짖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근심입니다. 잠깐 근심이야. 구원받은 감격이 내 속에 차오기만 하면은 그 시험은 내 속에서 성령의 불로 녹여버리는 그 은혜, 그 방향한 바람으로 날려버리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은혜 주신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시험에 빠지면 안 돼.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가지고 노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가지고 누려야 돼요. 그 시험 자체가 기쁨이 돼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데 내게 고통 주시러 그런 걸 주셨을까? 육지에 속한 모든 소욕들을 다 녹여난 이후에 베드로서 3장 12, 13절 모든 차질이 뜨거운 물에 불어지고 저만을 처음 땅에 다 녹아낸 이후에 하늘과 새 땅이 네 속에 펼쳐지리라. 육체의 소욕이 다 타버리고 난 이후에 무엇으로? 불같은 시험 환난으로 육체의 모든 소욕이 다 녹아내는 이후에 하늘과 새 땅이 내 속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체를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고 육체에 속한 사람, 시험에 두려움을 떠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소망, 그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는 자체를 가르쳐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받는 모든 사람들 속에
돌잡 눌려있던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 다 소멸되면서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평강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것이요